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신혜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날이 되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곁에만 머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목사님네 두 딸이 성적에 제일 예민한 고등학생일 때 한번 이런 질문을 딸들한테 해보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만약에 내일 너희한테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 시험에서 A 학점을 맞을 수 있고, 오늘 공부를 하지 않으면 C 학점밖에 못 받을 거야. 자, 그래서 너네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랑 정말 친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자기네 집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집이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야. 아빠는 엄마랑 이혼한다고 집을 나가버렸고, 엄마도 속이 상해서 집을 나가버려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면서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째 딸은 시험 공부 대신에 그 친구한테 가서 그 친구를 위로해 주겠다고 대답했으며, 둘째 딸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A 학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대답을 다 듣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친구를 위로해 주러 가야만 하는 게 정답이야. 물론 시험 한두 번 망친다고 해서 우리 인생 망쳐지는 거 절대 아니고, 인생에서 시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친구야.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렇다고 친구를 도와주는 게 무작정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나중에 그 친구가 너희들을 더욱더 크게 도와줄 수도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너희를 직접 도와주실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비록 세상의 학교, 세상의 시험에서는 C학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낙제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웃과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만이 천국 학교에서는 A학점을 받는 길이며, 신앙생활에서는 1등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낙제점, 완전 꼴찌 F학점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최악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천국의 A++ 학점으로 빚어주셨으며,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교 1등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인생에서 낙제한 것만 같고, 인생에서 온통 실패한 것만 같은 절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큰 아픔과 절망과 슬픔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깐은 힘들고 지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최후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를 다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너무나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애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 1절 말씀은 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한테도 오늘 본문 1절은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버스를 타면, 물론 지금은 다들 사라지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 버스를 타면 꼭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와서 이상한 물건을 팔곤 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뭐 허리띠, 지갑, 시계, 볼펜 이런 걸 버스 앞에 나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들은 버스 맨 앞에 나와서 손잡이 하나 잡고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을 찾듯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승객들이 갑자기 이상해 보이는 허리띠나 지갑을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 승객들 반응이 없으면 그 아저씨들은 말투가 점점 변하면서 더욱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객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1900 몇 년도 무슨 호텔에서 있었던 칼부림 난동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이제 깜빵에 갔다 와서 죗값을 다 치르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목이 마르다고, 자기 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성경적인 목마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정말 최악의 갈급함, 최악의 목마름, 최악의 절망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그 시내는 너무나 얕고 좁고 가느다란 그런 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가봤자 이미 다 말라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내, 이미 물이 다 증발하고 없어져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차라리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다닐 때가 훨씬 더 편했지, 정말로 목이 마른 상태에서 시냇물에 갔는데 그 시내가 완전히 말라 있으면 그때는 2배의 목마름, 2배의 고통, 2배의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진짜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화장실이 진짜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화장실에 한 8초 안에 가서 승부와 해결을 봐야 될 정도로 너무나 급하게 배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화장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화장실은 보이지가 않는데 마치 솔직히 뒤에서는 까꿍하고 뭐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저 멀리서 화장실 딱 보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최후의 힘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짓 하듯이 그 화장실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기가 나의 낙원이다. 저기만 가면 살 길이 있고 쌀 길이 있다. 저기가 나의 시온성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그 화장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앞불싸 그 화장실에는 내부 수리 중, 고장, 사용금지,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참아낼 힘이 없게 됩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빡 하고 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목마른 사슴이 그래도 시냇물을 찾아다닐 때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시냇가에까지만 가면 물을 마실 수 있겠지, 시냇물을 마시면 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이런 아주 작은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냇가에 도착했는데 물이 다 말라 있으면 그때는 2배로 목마르고 2배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 라고 했을 때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에 구약학자들은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엄청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감히 나한테 얼굴을 들이미느냐? 너희들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너희들 성전 마당만 밟고 있지 진짜 예배자로 서지 못했다 라면서 하나님은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즉 이사야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혼을 내시고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왜 안 보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계실까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시고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고독함, 두 배의 아픔, 두 배의 슬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도 똑같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나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내가 먹을 만한 음식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가 먹을 만한 음식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나는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만한 몸 상태도 아니고 마음 상태도 아니고 그만큼 나는 아픕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눈물만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엎친 데 덮친 겨 두 배의 눈물, 두 배의 슬픔, 두 배의 아픔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등장하는 두 배의 절망과 두 배의 아픔은 우리네 인생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힘든 일, 문제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하나하나씩 줄을 서서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띄엄띄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 더욱더 힘든 일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슬픈데 이 세상은 나를 더욱더 슬프게 하고, 내가 정말 외로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더 슬프고 외로운 짐을 얹어주는 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두 배의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두 배의 슬픔과 두 배의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은 두 배의 희망과 두 배의 기쁨과 두 배의 믿음과 두 배의 사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TV에서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떤 똑같은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나쁜 일, 잘못된 행동이고 똑같은 행동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용납되고 허용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질문을 미국 사람들한테 해봤더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 펄쩍 뛰면서 인정할 수가 없다고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인도 사람들한테 해봤더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질문이 뭐였냐면 한 부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남편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서 영화관에 갔다 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불러다가 당신 감히 나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영화관에 갔다 오다니,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하지 마.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너를 심하게 두들겨 팰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아내는 다시 한번 남편한테 전화하지 않고 혼자서 영화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불러다가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다 말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너를 때릴 거야, 이러면서 마구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입니다. 당연히 미국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이건 폭력이다, 범죄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뭐 나쁜 일 아니야. 왜냐하면 한 집안에서 가장이 미리 아내한테 경고를 했는데 그 아내가 경고를 무시했다, 그러면은
남편한테는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다는 게 인도 사람들 생각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미국 인도 사람들한테 했더니 이거 진짜 큰 잘못이라고,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 용납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5살 난 아들, 다 큰 아들이 집에서나 집 바깥에서 아빠를 이름으로만 부르는 겁니다. 뭐 미국으로 치면 미국 사람이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Hey John, Hey Robert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Hey God, 이거는 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인도 사람들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버르장말이 없고 이런 뭐뭐 없는, 그러면서 흠씬 두들겨 패서 집안에서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게 왜 문제냐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랑 아들이 친하면 서로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소속된 나라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된 나라마다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2배의 절망과 2배의 슬픔과 2배의 아픔으로만 가득 차 있다, 이건 이 땅의 평가일 뿐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은 2배의 절망이 아니라 2배의 희망으로 보고 계시며, 2배의 아픔이 아니라 2배의 기쁨으로 보고 계시며, 2배의 눈물이 아니라 2배의 믿음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이며,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랑받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나타난 그 절망과 슬픔은 오로지 하나님만 구하고 바라보다 겪게 되는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 얼굴 제발 보고 싶습니다 라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한테 너네 하나님 어딨냐? 너네 하나님 없지?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니까 너무나 눈물만 나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다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슬픔과 아픔의 모양새일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모든 걸 놓아버리진 않고 대신에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만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롭고 슬플 때일수록 오히려 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2배의 절망과 2배의 슬픔과 2배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가 되신 것이며 영원히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그 갈망으로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 신혜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사랑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선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본문 5절 말씀이 왜 굉장히 특이하냐면, 본문 5절은 내 영혼한테,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 왜 그렇게 낙심해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도대체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라면서 질문하고 말을 걸고 또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내 영혼한테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왜 낙심해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내 영혼아, 너 세상 가운데서 왜 절망하고 있느냐? 너 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말을 걸고 설득하는 이 사람은 과연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본문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혼한테 너 왜 불안해하냐? 너 왜 낙심해하고 있느냐? 너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느냐? 라고 말을 거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분리되고 나눠지고 심지어는 서로 충돌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쪽에서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자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쪽에서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자아가 있다는 그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하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하고 선포하는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무슨 정신분열이나 정신착란과 같은 질병을 다루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 안에서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와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신라면을 먹을까 진라면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동시에 한쪽에는 매운 신라면을 먹고 싶은 내가 있는데 동시에 그 순간엔 다른 한쪽에서는 진라면 순한 맛을 먹고 싶어하는 내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때에는 비교적으로 착하게 살기도 하다가 또 다른 때에는 상대적으로 나쁘게 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 밀치다, 속이다, 이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뜻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일생 동안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만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면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일단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고난을 빼앗아 냈으며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모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본인도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해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오던 야곱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야곱아, 네 이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 야곱이 더 이상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오직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럽고도 거룩하고도 감사한 이름을 직접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순간 이후로 야곱이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딱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일만 야곱에겐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곱의 옛날 모습은 그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야곱 안에 남아있던 옛사람은
즉 남들을 속이고 남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야곱의 그 나쁜 모습들은 완전히 사라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온전히 살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셔도 이 야복강가 이후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을 가리켜서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진짜로 쌍둥이 맞았습니다. 물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지만 그건 생물학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오히려 마음 안에서는, 오히려 내 안에서는 야곱에게 진정한 쌍둥이는 따로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었으며 또 다른 자아가 있었으며 또 다른 마음이 있었으며 또 다른 쌍둥이인 이스라엘이 항상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야곱인 동시에 이스라엘이며 우리는 다 이스라엘인 동시에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야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일한 5절 말씀대로 왜 도대체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고 승리의 선포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야곱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직 이스라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믿음의 나, 소망의 나, 격려의 나, 사랑의 나, 승리를 선포하는 나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또한 이미 본문 5절에 다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5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주도적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자고 말을 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있는 나?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나? 절대 아닙니다. 즉 내 안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은 그냥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던 그때의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일 없이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고 말하는 나는 믿음의 나, 소망의 나, 격려의 나인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진리만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을 주도적으로, 진취적으로, 성공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는 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방향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낙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슬프고 낙심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지만 부활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에만 안기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자 살 소망이자 살 능력이자 살 사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예전에 야곱의 모습들,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낙심하던 나의 그 옛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믿음으로써, 소망으로써, 사랑으로써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써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절망, 배신, 고통, 눈물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온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는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듯한 그런 갈급함과 그런 목마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3절을 보시면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네 하나님 없지? 이런 비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이런 비방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절을 보시면 내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배신과 버림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 그렇게 챙겨주시고 고쳐주셨던 그 모든 사람들한테서 배신과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어야만 했던 모든 고통, 아픔, 배신, 버림, 슬픔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려고 우리랑 똑같아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게 버림받으셨으며 가장 크게 아파하셨으며 가장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이셨던 분인데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마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선생님이셨던 분인데 십자가 위에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분인데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병작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 중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여러분들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파하지 말라고, 이 땅 가운데서 낙심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라고,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희들의 아픔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네들이 힘든 거 다 이해한다,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 다 겪어봤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아파했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온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버림받을 이유가 없다, 내가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는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도나 또 다른 목적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희망으로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은 나의 옛날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신이신 주님, 저희는 평생 동안 목이 말랐습니다. 저희는 평생 동안 세상의 시냇물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 신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오직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성령님의 완전한 사랑이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진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살아가고 승리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